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요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 한번 답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섬세하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한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소망하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체험하는 이것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냐 하는 오해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력이 있을 것 같다. 내 기도는 별로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오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그러면 또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는가 하는 질문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풀고 또 자신이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굉장히 행동적으로 응답을 확신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이나 어떤 내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보자는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내 기도빨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내가 무슨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저 사람은 형편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안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다. 그러니까 금과 은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나이가 나중에 가보면 약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는데, 나면서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이 없고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만 쳐다보았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기쁘고 행복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다쳐서 잠깐 병원에 입원했다가 여러분 열흘이고 한 달이고 걷지 못하다가 다시 걷게 되었을 때 그 기쁨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대단하고 신령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안전뱅이조차도 일으키는구나, 이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즉각적인 대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내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아주 특별한 초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 기도의 권세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목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80년, 9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비가 내리면 착한 사람의 눈에 내리고 나쁜 사람의 눈에는 비가 안 오죠.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고추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평소에 나쁜 짓 하고 이웃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 고추밭 되면 딱 피해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비가 오면은 이 밭이나 저 밭이나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다 고루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초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의 권세를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아, 내 기도는 듣지 않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시죠. 찾으라고 하시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내 어려움에 그런 활로를 찾으려고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찾아가고 뭔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실 것이다. 누가 준다는 겁니까? 내가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누가 찾아내도록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고 사기꾼이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다 노력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 그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구하는 자기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천국 백성 삼으신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정말로 좋은 것을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감 믿은 사람은 아직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도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뭐냐? 그건 예수님을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그게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게 권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요,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문도 함부로 열고 엄마 아빠가 사다 넣어놓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꺼내 먹어요. 근데 옆집에서 놀러 온 친구는 함부로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해요. 자기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옆집에서 놀러 온 친구가 옆집 아저씨한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왜 그 자녀를 먹입니까? 왜 그 자녀를 입힙니까? 왜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줍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들어줍니까? 잘생겼으니까 들어줍니까? 착하기 때문에 들어줍니까?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자녀라고 하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이 관계, 그 관계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에서도 빌고 또 뭐예요? 달을 보고도 빌고 해를 보고도 빌고 큰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뭐냐? 독백이에요. 독백. 자기의 넋두리에 불과해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그냥 저 멀리 계신 어떤 신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근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신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동현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하질 않니? 제가 이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예배를 빠져본 일도 없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굉장히 안 들어주려고 하는, 가능한 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분에게 나아가서 굉장히 어렵게 뭔가를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는 그분을 정확하게 아버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막연하게, 뭔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듣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아직도 아버지인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너는 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하질 않니? 그렇죠? 자녀들이 피자 사달라고 하는데 뭐 많이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먹고 싶으면 얘기하잖아요. 먹고 싶으면 사주든지 안 사, 일단은 찔러보잖아요. 아버지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사주세요. 사주세요. 오늘은 치킨 먹고 싶어요. 오늘은 피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기쁩니다. 왜? 아빠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죠. 그와 나와의 관계를 나를 아버지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비비는 것입니다. 때도 쓰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실 때에,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상징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시구나.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은 그분은 잠시 잠깐 나를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신 그런 고마운 아버지이지만은 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거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죠.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내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줄 것 같은 어떤 분에게 가서 어렵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상징적인 아버지가 아니고요,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사랑 많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이런 나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그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기도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급한 고난이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너무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리뭉실한 것은 거품신앙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지진이 오면요, 튼튼하게 지어진 집과 대충 지어진 집이 금방 표가 나버려요. 여러분, 지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자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저도 옛날에 지진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땅이 막 흔들리니까 와, 그 땅이 흔들린다는 게 그렇게 큰 두려움을 주는 건지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 지진이 나면은 잘 지어진 건물,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과 대충 지어지고 얄팍하게 지어진 건물은 금방 표가 납니다. 예? 대충 지어진 건물은 어때요? 조금만 흔들어도요 그냥 왕창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은 막 흔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 무너져 버리는 거,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를 섬겨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 믿음이 폭삭 주저앉고 아름답게 모래성을 지어놨다가 파도 한번 치고 나면은 뭘 만들어놨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래성 신앙.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은 이런 게 점검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내 믿음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굳건한 사람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굳건한 이 믿음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붙들고 있다가 내가 놓아버린 신앙인지,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다가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게 거짓 신앙, 모래성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예배 잘 드리고 나름대로는 뭐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그 본질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껍데기 신앙이라, 거짓 신앙이라, 와보니까 지옥이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게 하십니다.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다, 그냥 상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집을 다 정리하십시오.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낮추러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의 일을 봉사하고 섬겼던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을 보셨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능력 있는 없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기도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이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은 결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